3년상을 마치는 날이었지. 선비가 마당에서 아내의 저고리를 하나둘 불길에 던지는데 갑자기 잘 울던 귀뚜라미가 딱 멈추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는 담장 너머에서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서방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소첩 돌아왔사옵니다. 서준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대문으로 달려갔지. 설마 귀신이겠지. 부인, 자네가 정말 서리인가? 이 기막힌 재회, 과연 서리는 정말 살아 돌아온 사람일까? 좀 이상해. 서리가 아궁이 불을 때는데 연기가 자꾸 서리 몸을 피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가 남들보다 유독 옅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게다가 제일 수상한 건 말이여. 그 곱던 아내가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서방님, 햇볕이 너무 따가워 기운이 없네요 하더니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겠소. 도대체 돌아온 아내의 정체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헤이, 이보셔들.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한가. 때는 조선 성종 대왕 시절, 경기도 어느 고을이여. 여기 이서준이라는 선비가 하나 살았는데 얼굴은 옥처럼 고와도 속은 까맣게 타버린 숯검댕이였어. 왜냐고 금슬좋기로 소문난 아내 서리를 3년 전 역병으로 먼저 보냈거든. 오늘은 바로 그 아내의 3년상을 마치는 날이었지. 부인, 이제 이 옷가지들을 태우면 정말 그대와 나 사이엔 추억밖에 남지 않는구려. 저승길은 춥지 않은지, 배는 골치 않는지. 선비가 마당에서 아내의 저고리를 하나둘 불길에 던지는데 갑자기 잘 울던 귀뚜라미가 딱 멈추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는 담장 너머에서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가.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소첩 돌아왔사옵니다. 이 야밤에 누가 망령된 장난을 치는 것이냐. 내 부인은 이미 3년 전에. 서준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대문으로 달려갔지. 손이 덜덜 떨려서 빗장을 푸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 에이, 설마 귀신이겠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자, 드디어 빗장이 들리고 대문이 끼익 열리는데 거기 누가 서 있었겠어. 어르신들, 놀라지 마쇼. 바로 3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산에 묻었던 그 곱디고 온 아내 서리가 생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 소복 차림에 머리칼은 밤이슬에 젖어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말이여. 부인, 자네가 정말 서리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내 정신이 나간 것인가? 서방님, 소첩의 손을 만져보셔요. 이렇게 따뜻하지 않사옵니까?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서방님 곁으로 오고 싶어 억겁의 시간을 걸어왔사옵니다. 서준이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차가운 귀신 손인 줄 알았더니 보들보들하고 온기가 느껴지네. 서준은 앞뒤 잴 것 없이 아내를 덥석 안아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어르신들. 여기서 끝이면 야담이 아니지. 아내를 품에 안은 서준의 코끝에 생전의 분내 대신 아주 기묘한 향기가 스치더란 말이지. 무덤가에 피는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절간에 향 타는 냄새 같기도 한 것이.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하늘이 내 정성에 감복하여 그대를 돌려보내 주셨구나.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과 대가가 있는 법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기막힌 재회, 과연 서리는 정말 살아 돌아온 사람일까? 아니면 서준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자, 이튿날 아침이 밝았소.
서준은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를 더듬더듬 확인했지. 아이고, 어젯밤 꿈이었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웬걸,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진동을 하네. 설이가 생전에 서준이 제일 좋아하던 냉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거요. 서준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지. 아,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내 팔자에 이런 복이 또 오는구나. 부인, 간이 딱 맞구려. 자네도 어서 좀 들게나. 왜 아침부터 밥 한 술 뜨지 않고 나만 보고 있는 건가? 서방님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옵니다. 소첩은 산길을 오래 걸어와 아직 속이 부대껴서 그렇사오니 나중에 따로 챙겨 먹겠나이다. 그런데 말이여, 어르신들. 가만히 지켜보니 좀 이상해. 설이가 아궁이 불을 때는데 연기가 자꾸 설이 몸을 피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가 남들보다 유독 옅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게다가 제일 수상한 건 말이여. 그 곱던 아내가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서방님, 햇볕이 너무 따가워 기운이 없네요 하더니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겠소. 이봐, 김씨네. 어젯밤에 이 선비댁 담벼락 너머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아이고 말도 마. 나도 봤단께. 근데 그 여자가 글쎄 3년 전에 죽은 설이 씨랑 판박이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소문이란 게 말이여.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잖아. 금방 마을 전체에 이 선비가 죽은 마누라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지. 서준도 그 소문이 귀에 들어왔어.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서준은 내 아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귀신이면 어떻고 도깨비면 어떠냐며 콧방귀를 뀌었지.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 서준이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없는 거야. 방 안에는 오직 그 기묘한 꽃향기만 가득했지. 서준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소. 아내는 어디 있었을까? 설이가 뒤뜰 우물가에 서 있는 거요.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데 세상에나 아내가 입고 있는 소복 아래로 발이 안 보여. 아니, 발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내의 발치에서부터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소. 부인, 이 밤중에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서방님,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사옵니다. 소첩의 몸에서 자꾸만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내의 눈동자가 평소랑 달라. 평소엔 검은 눈동자였는데 달빛을 받으니 붉은 기운이 살짝 도는 거야.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아, 내 아내가 정말 산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디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한 게지. 아내가 잠시 마을 어귀 약수터에 물을 길러간 사이 서준의 마음속엔 의구심이라는 벌레가 꿈틀대기 시작했어. 아무리 내 아내라지만 3년 만에 돌아온 행색이 너무나 기묘하단 말이지.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진 서리의 괴나리 보찜을 꺼냈소. 부인, 미안하네. 하지만 내 알아야겠네. 자네가 정말 어디서 온 것인지. 보따리를 딱 풀었는데 에헤이,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쇼. 향기로운 꽃신도 아니고 고운 비단도 아니여. 거기엔 시들지도 않은 새빨간 피안화 한 움큼이랑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가 휘갈겨진 부적 한 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소. 이것은 피안화가 아닌가. 저승길목에나 핀다는 그 불길한 꽃이 어찌하여 여기에. 그리고 이 부적에 적힌 이름은 윤설이.
이건 내 아내의 이름이 아닌가. 서준이 부적을 들고 부르르 떨고 있는데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확 끼치는 거야. 돌아보니 어느새 돌아온 서리가 문 앞에 서 있네. 근데 그 표정이 말이여. 아침에 밥 차려주던 그 순한 각시가 아니여.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게 꼭 홀린 사람 같단 말이지. 서방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군요. 소첩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믿어달라고. 소첩은 그저 서방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설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부적은 무엇이고 저 꽃은 무엇이란 말이냐, 자네. 정말 사람이 맞는 게냐? 설이가 스르르 다가와 서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 그러더니 뚝뚝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방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어디 사람 눈물이겠어. 서준은 겁이 나면서도 울고 있는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손을 뻗었지. 서방님, 소첩은 저승사자에게 제 목소리를 팔고 염라대왕의 꽃밭에서 이 꽃을 훔쳐왔사옵니다. 49일. 딱 49일 동안만 서방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이 부적의 붉은 기운이 닿으면 소첩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들어보쇼. 이게 알고 보니 절절한 순해 보였던 게야. 아내는 죽어서도 남편이 그리워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도망쳐 나온 탈옥수나 다름없었던 거지. 서준은 그 말을 듣고 아내를 꽉 껴안았어. 귀신이면 어떠냐? 내 마누라인데 하고 말이여. 하지만 말이여,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 담장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김노인이었지. 김노인은 혀를 쯧쯧하며 혼잣말을 하네. 쯧쯧. 산자와 죽은 자가 몸을 섞으면 결국 산자의 양기가 다 빨려 나갈 터인데 이 선비 제 수명을 깎아 먹는 줄도 모르고 좋아라 하는구먼. 저러다간 49일이 되기도 전에 상여가 2대 나가겠어.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 다 모였어. 서준의 절친한 친구 박생원이 보다 못해 사고를 쳤지 뭐여. 내 친구 서준이 귀신한테 홀려 송장이 다 되어가는데 내 어찌 가만히 보겠나 하며 팔도에서 제일 용하다는 작두 무당을 불러다가 서준의 집 마당에 굿판을 냅다 버린 게지. 물러가라, 물러가라. 산자의 양기를 빨아먹고 연명하는 저승의 망령아,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마당은 난리가 났소.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쏙 내밀고 아이고, 진짜 귀신이 나오나 봐 하며 수군대고 박생원은 부적을 사방천지에 붙이느라 정신이 없지. 그런데 정작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정막강산도 이런 정막이 없어. 그만두지 못할까? 내 집에 누가 이런 해괴한 짓을 하란 말이냐? 어서 이 굿판을 치워라. 이 사람아, 자네 거울 좀 보게. 자네 눈 밑이 퀭하니 곧 저 세상 가게 생겼단 말이여. 저 방 안에 있는 건 자네 부인이 아니라 자네 목숨을 노리는 요물이란 말일세. 서준이 박생원을 밀쳐내려는데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서서 방을 향해 서슬 퍼런 칼을 던졌어. 퍽하하고 칼이 문설주에 꽂히는 순간 굳게 닫혔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설이가 나타났소. 어르신들, 이때 설이 모습이 어땠겠어. 귀신이라며 달려들던 무당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설이가 머리를 단정히 빗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고와서 귀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거든.
서리가 무당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입을 열었지. 대신 할머니, 소첩, 서방님 해치러 온 것 아니옵니다. 그저 마지막 가기 전에 따뜻한 밥 한 상 차려드리고 싶어 염라대왕님께 제 다음 생의 복까지 다 빌려왔사옵니다. 제발 이 49일만 채우게 해주소서. 그 기세등등하던 무당이 서리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들고 있던 방울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네. 아이고, 이 가련한 영혼아. 내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면 저승사자가 눈을 감아줬겠느냐. 하지만 얘야, 내가 여기 머물수록 저 선비의 명줄은 타들어가는 초와 같거늘. 어찌하려느냐. 서주는 그제야 깨달았어.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서로를 죽이는 일이라는 걸 말이여. 서주는 서리를 꽉 껴안고 무당에게 소리쳤지. 내 수명을 가져가도 좋소. 내 남은 수명을 저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 제발 우리를 갈라놓지 마시오. 무당이 알려준 비책이라는 게 말이여. 참으로 가혹했어. 망각의 약소를 구해오면 아내가 저승의 낙인을 지우고 이승에서 얼마간 더 살 수 있다는데. 그 약수가 있는 곳이 산 사람은 절대로 발을 들여선 안 되는 망자의 계곡이었거든. 서주는 망설임 없이 괴나리 보찜을 꾸렸지. 아내 서리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말렸지만 서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부인, 걱정 마소. 자네가 나를 위해 저승문을 넘어왔는데 내가 그깟 계곡 하나 못 넘겠나. 내 반드시 약수를 구해올 테니 대문 앞에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주오. 서주는 무당이 준 황토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소. 산 사람의 냄새를 가려주는 물건이었지. 한참을 걷다 보니 사방에 안개가 자욱한데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 근데 그 꽃들이 말이여 서준이 지나갈 때마다 속삭이는 거야. 살아있는 고기 냄새가 나네. 맛있겠네. 하고 말이여. 서준은 앞만 보고 걸었어.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소. 바로 3년 전에 돌아가신 서준의 아버님이야. 아버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네. 서준아,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여기 와서 이 애비랑 술 한잔하고 가거라. 길이 너무 멀지 않더냐. 서준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무당의 경고가 떠올랐어. 길에서 만나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을 섞지 마시오. 그것들은 다 서준 선비를 잡아두려는 저승의 장난질입니다. 서준은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를 지나쳤지. 가슴이 미어 터졌지만 오직 서리 생각뿐이었어. 드디어 도착한 계곡 끝. 바위 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약수가 솟아나고 있었어. 서준이 기쁜 마음에 고리병을 꺼내 물을 담으려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네. 돌아보니 웬걸 키가 8척이나 되고 얼굴이 창백한 저승사자가 낫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소. 산 놈이 감히 염라대왕의 정원에서 물을 훔치려 하느냐. 내 놈의 명줄이 오늘까지인 모양이구나.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이 물만은 내 아내에게 전하게 해주시오. 그녀는 죄가 없소. 오직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단 말이오. 서준이 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어. 그러자 사자가 낫을 치켜들며 비웃었지. 좋다. 그럼 내기 하나를 하지. 이 계곡을 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너와 내 아내 둘 다 영원히 지옥 불길 속에 떨어질 것이다.
서준은 가슴팍에 약수 호리병을 꼭 품었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사자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한데. 아까 올 때보다 길은 10배는 더 험해진 것 같아. 안개는 눈앞을 가리고 발밑에는 이름 모를 망자들의 손이 삐죽삐죽 나왔어. 서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소? 여기저기서 나 좀 살려달라. 무섭다 난리가 났어. 하지만 서준은 입술을 깨물고 앞만 보고 걸었지. 그런데 말이여, 어르신들. 갑자기 저 멀리서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바로 서리의 목소리였어. 서방님, 서방님 살려주세요. 저 시커먼 사자들이 저를 끌고 가요. 아, 제 머리채를 잡고 저 불구덩이로 던지려 해요. 서방님, 제발 한 번만 뒤돌아봐 주세요. 부인 서리야, 내가 어찌 여기에. 서준의 발이 딱 멈췄어. 뒤를 돌아보면 아내가 고초를 당하고 있을 것 같고, 안 돌아보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서준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뒤로 돌아가려는 찰나, 무당이 줬던 황토 주머니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겠소. 정신이 번쩍 든 서준은 깨달았지. 이건 가짜다. 내 아내는 지금 집에서 등불을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서준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발을 뗐어. 그러자 뒤에서 들리던 서리의 비명이 순식간에 괴물의 웃음소리로 변하더니 온 사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거의 다 왔어. 저기 멀리 이승과 저승을 잇는 고갯마루가 보여.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네. 저승사자가 앞을 딱 막아서더니 낯을 들이대며 말하는 거야. 약수를 가져가려거든. 내 놈의 두 눈 중 하나를 내놓아라. 산 사람이 저승의 물을 가져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줄 알았더냐. 내 눈 하나로 내 부인이 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어주겠소. 어서 가져가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자의 손이 서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 서준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차가운 이슬 기운에 눈을 떠보니 아, 여기는 우리 동네 뒷산 고갯마루네. 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아 세상이 반쪽으로 보였지만 품 안의 호리병은 무사했지. 서준은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었소. 대문 앞에는 어젯밤 켜두었던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고 그 밑에 서리가 쓰러져 있었지. 부인, 내가 왔소. 이 물을 마셔요. 어서. 서준이 바친 정성이 하늘을 찌른 것인지 서리가 그 은빛 약수를 마시자마자 차디찼던 몸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소. 시커멓던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지고 멈췄던 심장이 둥, 둥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한 거요. 서준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 그런데 말이여, 서리가 눈을 번쩍 뜨더니 서준의 손을 탁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 뉘시옵니까? 왜 낯선 사내분이 소첩의 손을 잡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그 눈은 어쩌다 그리 험하게 다치셨습니까?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망각의 약수라고 하더니 저승의 기억만 지워주는 줄 알았더니만 이승에서의 기억까지 싹 가져가 버린 모양이야. 3년의 그리움, 목숨을 건 사투, 그 모든 것이 서리의 머릿속에선 하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거지. 부인, 나요, 서준이요. 자네 남편 이서준,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세월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오? 죄송하옵니다. 소첩은 제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당신의 눈을 보니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게 눈물이 날 것만 같군요. 서준은 통곡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그래, 죽어서 흙이 될 사람을 살려낸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나를 몰라보면 어떠냐?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서준은 그날부터 서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소. 서준은 외눈으로도 아침마다 산에 가서 예쁜 꽃을 꺾어오고 서리가 좋아하던 음식을 장터에서 사다 날랐지. 마을 사람들은 이 선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서준은 행복했어. 그런데 말이여, 어르신들. 행복도 잠시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소. 아까 그 박생원 기억나시지? 그 양반이 고을 사또에게 고해 바친 거요. 죽은 여자가 살아 돌아와 인심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이오. 이서준은 듣거라. 죽은 자를 비술로 불러들여 산 사람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저 여인을 당장 압수하고 무덤을 다시 확인하라.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쳐 서리를 끌고 가려는데 기억을 잃은 서리가 서준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거야. 서방님, 서방님 살려주셔요. 기억은 없어도 몸은 알고 있었던 게지. 이 남자가 나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이 여인은 귀신이 아니라 내 아내요. 내 눈을 걸고 가져온 생명인데 누가 감히 데려간단 말이냐? 관아 마당에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소. 사또는 높다란 의자에 앉아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서리를 훑어보는데 아, 서리가 너무 고우니까 사또 눈에도 이게 귀신으로는 안 보이는 게지. 하지만 법도는 법도 아니겠소. 이서준, 내 놈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다 미친 것이냐 아니면 요물에게 홀린 것이냐. 이미 3년 전에 장례를 치른 여인이 어찌 이리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냐. 사또,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것은 숨결과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땅에는 그림자가 분명히 있사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나머지 눈 하나도 바치겠나이다. 사람들이 오오하며 술렁거렸지. 사또도 허허 웃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어. 좋다. 오늘 밤 보름달이 중천에 뜨면 저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지 확인하겠다. 만약 그림자가 없다면 저 여인은 요물로 간주의 화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여, 어르신들. 이게 웬 하늘의 장난인가. 하필이면 오늘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숨어버린다는 개기월식 날이었던 거야. 달이 점점 검게 변하더니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렸네. 횃불을 켜봤자 그림자가 희미해서 도통 알 수가 없게 된 거지. 사또, 보십시오. 달이 사라진 것은 하늘이 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자가 없으니 저 여자는 필시 귀신입니다요. 서리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 기억은 없어도 죽음의 공포는 느껴지는 게지. 사또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서준이 갑자기 횃불 하나를 뺏어 들고 서리 앞에 우뚝 섰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그림자를 나누어 주겠소. 그러더니 서준이 서리를 뒤에서 꽉 껴안았어. 횃불 빛이 두 사람을 비추자 땅바닥에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생겼는데 어르신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서 하나로 합쳐지더니 갑자기 죽은 서리의 기억이 서준의 몸을 타고 서리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겠어. 서방님, 서방님, 눈은 어쩌다. 저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다녀오신 건가요? 아이고, 기억이 돌아온 거야.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진심이 맞닿으니 저승의 약수도 막지 못한 기억이 터져 나온 거지. 서리가 서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통곡을 하는데 그 순간 검게 변했던 달이 다시 빛을 내뿜으며 온 마당을 환하게 비췄소. 저기 보아라. 달빛 아래 그림자가 선명하구나. 그것도 아주 진하게 둘이 붙어 있질 않느냐. 약속된 49일의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소. 마을 어귀에서부터 정체 모를 안개가 집안 마당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데 그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저승 포졸들이 상여를 메고 나타난 게요. 어허 가자 갈 때가 되었다. 이 소리가 담벼락을 넘는데 듣기만 해도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 이서준, 내 놈의 눈 하나로 잠시 눈을 감아 주었으나 이제 명부가 다 찼다. 저 여인은 오늘 해가 뜨기 전에 우리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서리는 방 안에서 서준의 손을 꼭 잡고 벌벌 떨고 있었소. 이제 막 기억을 되찾고 사람처럼 살만해졌는데 다시 저 차가운 흘 속으로 들어가라니 서준은 눈이 뒤집혔지. 안 된다. 내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내 목을 먼저 베어라. 서준이 뭘 했는지 아쇼? 이 미련한 선비가 나탄자루 들고 지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어. 그러고는 동쪽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요. 해님, 제발 오늘만은 뜨지 마시오. 당신이 뜨면 내 처가 죽소. 차라리 이 밤이 영원하게 해주시오. 해를 붙잡을 수 없다면 내 몸을 태워 밤을 밝히겠소. 사자여, 저 여인 대신 나를 데려가란 말이오. 내 육신은 여기 남겨두고 내 혼을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서준이 지붕 위에서 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늘에서 갑자기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서리는 마당으로 뛰어나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지. 서방님, 내려오셔요. 소첩 때문에 서방님까지 지옥에 가실까 두렵사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셔요. 저승사자가 낫을 크게 휘두르며 서리를 낚아채려던 순간 갑자기 마을 뒷산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소. 아까 서준에게 비책을 알려줬던 그 무당, 그리고 저승길에서 만났던 김 노인이 마당으로 들이닥친 게지. 사자님, 잠시만 멈추시오. 이 여인의 명부는 이미 3년 전에 끝났으나 이 선비가 저승에서 가져온 망각의 약수 한 방울이 아직 서리의 심장 속에 남아있소. 그 물은 염라대왕의 것이니 그 물이 마르기 전까진 이 여인은 저승 소유가 아니오. 사자가 멈칫했어. 뭐라, 그 귀한 물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냐? 확인해보니 서리가 서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약수를 다 삼키지 않고 혓바닥 밑에 소중히 머금고 있었던 거요.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려고 말이요.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했소. 저승사자는 눈을 부라리며 서리를 쳐다보고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혓바닥 밑에 그 귀한 약수 한 방울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여, 어르신들. 아침 바람이 너무 차가웠던 게지. 서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니 입술이 말라비틀어지며 금방이라도 물방울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겠어. 서준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아내의 입술이 마르면 물방울도 사라질 터. 서준은 망설임 없이 자기 손가락을 깨물었어. 그리고는 흐르는 붉은 피를 서리의 입술에 촉촉이 적셔주었지. 제 기운을 아내에게 쏟아부은 거요.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시오. 해가 저 산마루에 걸리기만 하면 우린 살 수 있소. 내 남은 수명이 다 타버려도 좋으니 제발. 그때였소. 산맥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번쩍 하고 쏟아져 나왔어. 저승사자의 하얀 소복이 햇빛에 닿자마자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지. 사자가 억울하다는 듯 포효하며 낫을 휘둘렀지만 이미 늦었어. 지옥의 상여는 안개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마당엔 오직 서준과 설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소. 설이가 그제야 참았던 약수 한 방울을 꿀꺽 삼켰어.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지 뭐여. 서준의 멀었던 왼쪽 눈이 다시 번쩍 뜨이고 아내의 몸에서는 더 이상 향취가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 이제는 귀신도 요물도 아닌 진짜 부부가 된 게야. 서방님, 이제 소첩,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나이다. 이승의 먼지 하나까지 함께 마시며 살겠나이다. 고맙소. 살아 돌아와 줘서, 그리고 나를 잊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맙소.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 허허, 이서준 선비네 집 뒷뜰에는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하얀 꽃이 피었다고 해. 사람들은 그 꽃을 서로를 지키는 꽃이라 불렀지. 두 사람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백발이 성성해진 어느 가을날 한나란 씨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하더구먼. 이번 꼬방야담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